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 초기의 일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고통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 또 각종 병이 많이 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환자, 나병, 과거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환자 등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로 말하면 내적 치료와 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내적 치료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들이죠. 두려움에서 벗어난, 온갖 우울증, 불면증에 벗어난, 이게 다 내적 치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애적 치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한 후에 생로병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낳고 이제 건강히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낳으면 이제 노병사가 따른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은 오늘과 비교할 때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식생활,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식생활 형편이나 의학적 혜택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시대 아니었겠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세계적으로 지금 5대양 6대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일부 이제 강경하게 경계하고 있는 이제 공산주의나 그다음에 이슬람, 저 아랍 지역에 이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동남아도 물론 이제 있지만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개 복음이 편만하게 여러 번 전파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제 영적 고통이 상당히 여러분 좋아졌다는 겁니다. 소위 영적 청소가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막 여러분이 이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한국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귀신이 뭐 아주 난리를 치고 아직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지만 말입니다. 선교지 순회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육도 하지만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는지 여러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고통당하는 환자는 물론 그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제 특별히 어떤 그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경우에 참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모르는 중보기도하는 가정이 지금 영적 고통이 그 아들이 있어서 기도를 우리 하고 있어요. 만나면 좀 해결 좀 있을까 싶은데 만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속히 만남이 되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고통을 해방되는 일들이 그 형제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며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보면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가복음 1장 28절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도록 합시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는 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원에 받으셨지만 주님이 거기 오래 계시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넷밖에 없어요. 아직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왔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 하루 만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21절에는 해당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므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고, 29절에는 베드로의 집에서, 35절 이하에는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에서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이제 되게 안식일 날 이제 오전이라고 봤을 때에 그 다음 새벽 기도까지니까 이게 되게 만 하루, 약 24시간 정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자, 주님이 가버나움 땅에서 가르침과 귀신을 내쫓으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여러분 삽니다. 자,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집안에 인생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프든지, 또는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 이제 올림픽 하는데 기가 막혀요. 생방송하는 기자를 여러분 공항에 들어와, 네덜란드. 아유, 그리 무례합니까? 어제 뭐 중국이 뭐 쇼트랙에서 이제 혼성 계주에서 우승을 하긴 했는데 3등 탈락을 해야 되는데 5분 동안의 시간을 끌면서 결국에 뭐 미국이 반칙을 했다 뭐 하면서 억지 우승을 했어요. 그게 뭐라 하면 언론에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중국답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그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 아프리카에 여러분 저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지금도 어떤 그 부족 간에 여러분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실제로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전이 있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상담을 해도 상담 교수들이 이제 오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 크기 때문에 그 학살 현장과 그 굉장히 여러분 여성들을 또 이렇게 막 범하고 학대하고 하면서, 그러면 가족이 막 붕괴되고, 또 경제적 고통 가운데 지금도 이 땅이 뭐 얼만큼 여러분 이제 많이 살기 좋아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경제 형편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은 더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열악하고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생 문제가 드러나고, 주님은 해당이나 가정에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장모가 여기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누워 있는지라, 이 원문을 보면 어제도 누워 계셨고 오늘도 이 장모님이 누워 있고, 언제까지 누워 있을지 모른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저분이 지금 굉장히 심한 병이 있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30절에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왔다고 합니다. 여짜온 것은 바로 뭐냐, 베드로 장모의 사정을 주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정말 오랫동안 이 병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성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열병이 즉시, 중요합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손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환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그들은 꺼렸습니다. 뭐 되게 그런 거죠. 전염병 걱정한다든지, 또 그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요. 부정한 사람. 그게 이제 신학이 잘못되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치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서 질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유대교 전통이 그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황당한 여러분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주님 바로 잡아 주시죠.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 주님 바로 고쳐주잖아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죄를 잘 들었어요.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내가 아프면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내가 담당할 병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냥 능력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듯이 여러분 질병 담당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근데 그것을 만약 과거에는 영혼 구원만 생각했단 말이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도 고치지만 여러분 병든 분도 고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이게 참 얼마나 소망입니까? 질병도 담당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 이런 치유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순간 떠났다 말은 단번에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의학적인 치료는 한순간에 낫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처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렇죠? 식품을 먹습니다. 또 요즘은 약보다는 이제 약인데 그게 이제 식품화되어서, 그리고 이제 식품은 또 한방에서 많이 발달, 요즘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제가 환자 기도하는 분 중에서 보면 되게 서울 아산병원에도 많이 가요. 아산병원 우리나라 지금은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 이제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게 현대 삼성과 재벌이 의학계에 투자하다 보니까 서울대학이 연세대학교 감당이 안 되죠. 이제 옛날에는 맨날 서울대 세브란스 했는데 지금은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그렇게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아산병원 와서 이제 수술 받으면 어디 가냐면 그다음에 강남에 또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어요. 그 소개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그게 믿는 병원인데, 그래서 한방 이제 그것을 면역 관리라든가 체력 회복 이런 데 상당히 그 식품을 잘 개발해서 이렇게 제공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를 지금도 저는 듣습니다. 점진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치유는 점진적인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는 주님이 바로 낫게 하자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처음에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다시 봐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이제 나무가 사람으로서 눈이 먼 사람이 이제 눈 뜨는 장면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주님이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그 눈에다 흙을 발라서는 왜 바르는지 몰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그 실로암도 어떻게 내려가는 이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런데 이 맹인이 순종해서,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흙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뜨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바디메오는 바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 해서 바디메오 눈은 바로 즉석에서 떴습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말한 몇 사람들 시험하는 것이 아니면 되게 주님이 만지시면 즉석에서 여러분 낫습니다. 치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잘합니다. 우리 교우들이나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셀 수 없이 누리는 지금도 여러분 경험입니다. 최근에 각종 통증부터 우리 집사님 방광염, 그리고 우리 일민이 폐암까지, 이제 앞으로 또 누가 수혜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새롭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이, 형제가 다음 수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장로는 몸이 회복되고 바로 주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이거 신기한 겁니다. 언제 열병에 걸렸느냐 듯이. 여러분, 회복은 때로는 이리 장기, 여러분 이제 그 투병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요양이 필요해요. 요양이.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암에서 나와도, 저는 질병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치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자꾸 이제 기도하게 하고 또 찾아오니까 또 부탁 받으니까 그 질병 이해가 점점 이렇게 늘어요.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증상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거라도 이제 치유에 대한 이해가 더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암 치료도 암이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이 이제 보통 한 5년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3년, 5년. 우리 일밀이도 지금 보니까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이게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제 이 과정이 필요. 그래서 어떤 면역력과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도 1시간만 이렇게 활동하면 애가 그냥 뭐 깔아져 갖고서, 그래서 이 예배에 못 나와요. 그래도 이제 천천히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예배를 교회를 안 가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일면이가 마음 열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한번 간증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장로는 여러분 금방 몸이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되게 이때의 일은 뭐였겠어요? 이제 되게 이제 예배도 드렸고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 장로는 이 일을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오후에 이루어졌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자연히 저녁이 가까우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 집 문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뭐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못 들어오고 그 집 문 앞에 이렇게 모여 있던 것이죠. 왜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병을 알았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시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뒤로 가서 37절,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보면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주님이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시작은 누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서 새벽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네. 기도가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 줄 알고 급히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을 잘 보다 보면 실종자를 수색하듯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 어디 가셨지? 처음 경험한 일이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 차이가 보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니 베드로의 집에 더 머무시면서 이제 그들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기를 구했습니다. 주님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 필요가 없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자, 주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고 왜 다른 마을들로 이렇게 가자고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각 지역 해당이나 개인 집에서 성경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후에 치유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 집에서 식사 교절하시고요. 주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니까 계속 이렇게 그 집에 몰려와서 우리도 저도요. 나도 인생 문제 있습니다. 주님, 저도 만져주세요. 저도 치료해 주세요.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신학적인 질문,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의 문제, 인생 고통 문제, 온갖 인생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했어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능력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죠. 신선한 충격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언행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 오늘 본문 1장 27절을 보도록 합시다. 반응이 나옵니다. 1장 27절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읽어보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에 여러 종교인들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직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랍비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저기 서기관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라고 그래요. 라바이.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담는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또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그동안에 들을 수 없었던 말씀, 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능력을 이제 보니까 자연히 여러분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이 낯설고 또 놀란 것은 뭐냐면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느냐. 이번 주도 이제 제가 설교 발제를 했어요. 우리 이제 소그룹 14명. 근데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목사님의 주관적 경험은 좋은데 어떻게 이런 걸 설교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 듣는 얘기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귀신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렇죠? 치유 얘기하면 귀를 막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못 쫓아내겠습니까? 목사가 병을 고쳐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여러분 지금 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 모습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 귀신을 쫓아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또 가중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병도 고치고 여러분이 이제 귀신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포항에서요 2010년 성령 임하면서 오해 많이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또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성경 믿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여러분 퍼져갔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면 소문은 금방 여러분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은 종교인들과 여러분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항상 종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서 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더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저도 겸손하고 더 기도하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반드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지금 다시 보이고 있어요. 성전 건축 후에 특별히 성전 건축이 시험과 시련이 됐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은 공생애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른 것에 만족함을 느꼈어요. 야,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왔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야, 역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다. 저의 40여 년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여러분이 이제 디사이플 메이커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베드로 장모의 치유 후에 저물어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냐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날 주님이 해당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집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해가 지니까 안식이 끝난 거예요. 그때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베드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집에 몰려왔어요.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왜 이제 왔느냐? 우리 소문을 듣고도 왔지만 안식일에 이 병 고침 받으면 당시 유대 종교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깨돌아요, 깨돌아.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안식일에 고침 받다 은혜들을 받고 당시 전통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여러분 유대교 당시에 여러분이 탈무드 잘못된 여러분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식일에 고침 받아야 됩니다. 참 우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유대교에. 그 사람들이 겁먹고 뭐냐면 이제 해가 졌으니까 야, 해 떨어졌다. 안식일 끝이다. 예수님한테 가자. 웃지 못할 상황이 이 사진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쟤들의 기대와 흥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각종 병에 든 사람들 모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귀신도 여러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여러분 참지 못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보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지으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지으신 분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귀신에게 고통당하든 아니면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있든 관계없이 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여기 스프랑크 니조마이 아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뱃속의 내장이 다 끊어질 듯한 여러분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불쌍할 때 어떻게 불쌍하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데 내장이 다 끊어질 듯한 여러분 창자 아파봐서 창자? 쉽게 말하면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뭐냐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41절은 나 환자를 보시고서 나 환자 아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도 불치예요. 거의 상황이 호전되면 뭐냐면 상태가 더 악화돼 멈춘 것뿐이지 이게 음성 환자들이죠. 주님이 그들을 보고 여러분 이제 불쌍히 여기셨어요. 창자 끊을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잖아요. 젊은 나사로가 주님의 친구잖아요. 나사로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뭐 슬픔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이 또 아픔을 느끼시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0장 보게 되면 맹인을 보시고 어쩌다가 저렇게 태어났는가 하면서 이제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마태복음 9장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언제든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의 제자이니까 저도 폼나게 살고 싶어요.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픈 자들을 만나게 하는 전하루도 하게 하고 지금도 지옥 막론하고 그걸 제가 지혜로우면 세상 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안 할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다고 뭐 그 일을 합니까? 속말로 말하면 오해나 받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처럼 여러분 스프랑크 니즈마이 같이 아픈 거예요. 형제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나누기를 여러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너도 나처럼 그를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으로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여러분 뿌리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했어요. 왜 주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셨을까요? 38절 다시 한번 돼요. 38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피조물들이 각종 질병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그러진 사람들의 몸만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일그러진 마음과 영혼도 여러분 고치러 오셨어요. 주님의 치료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침받으려면 여러분 몸만 고침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고침받으면 마음도 고침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인생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그들의 목적이 인생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각종 기적을 행하여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를 여러분 원하셨습니다.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치유는 수단이 된 거예요. 기적은 야, 못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서 믿으라. 그래서 주님이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병 고치고 여러분 온갖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야, 못 믿으면 내 말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지 못하면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성경 복음서 보세요. 내가 봐도 답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봐도 답답해. 주님 마음 얼마나 더 답답했겠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죠. 자,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기적을 경험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거듭나야, 여러분 영원히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이 본질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목적만을 구할 때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동네로 옮기신 겁니다. 너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구하러 가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군데 머물지 계속 시간이 되는, 공생애는 겨우 3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3년 동안 다닌 거리도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이 크지도 않지만 강원도 많아잖아요. 강원도. 그리고 여러분 3년 동안 그래도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3년 동안만 주님이 공생하시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지 않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왜 옮깁니까? 여기만 또 가서 구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목적만 구하니까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성공주의, 출세주의 머무는 형편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피조물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사람에 되어서, 여러분 마치 짝사랑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타국에 갔다가 이제 어쨌든 다른 어떤 나라에 일이 있어서 사업차 일을 갔다가 선물을 잔뜩 안고 이제 귀국을 하는, 여러분 부모와도 같아요. 부모와도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까? 어림없어요. 근데 물론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반복해 나오는데 해당에서도 이제 베드로 집에서도 마찬가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구원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뭐냐면 사단아 놔줘. 안 놔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놔줘. 싸우는 거예요. 말로. 말에 능력을 주실 때에 사단의 권세 신음하는 영혼이 뭐냐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자면 사단 손아귀에서 풀어져서 예수님 손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게 뭐 형편없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웃기지 마. 너희 마귀의 자녀야.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장로를 앞에 놓고서 너희들 웃기지 마. 너희 마귀 자녀들이야. 그렇게 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마귀는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한다고 했어요. 사탄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자기 혼자 멸망하지 않고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로 망하게 하는 작전이에요. 우리말로 바로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혼자 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혼자 지옥 가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을 더 많이 자기 손 안에 뭡니까? 손아귀 넣어서 그들과 함께 자 지옥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맹인들이. 이런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 오셔서 멸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일그렀던 사람이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래 얼굴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전과 이후가 얼굴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이전 모습은 야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이구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귀신이 떠난 다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을 때에는 평안함이 확 오는 거예요. 제 사역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신날 때는 이때입니다. 주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지 순회 사역을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못 가게 하더라고. 우리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하나님 새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그러니까 개척하고서 이게 뭐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재정은 주님이 책임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가르치며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이고 신학과 성령님이 하나임을 가르치고 보여주게 여러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20년 동안이나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2010년부터 공부를 먼저 하게 하고 2010년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잘났다고 자랑하라.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통당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 안 했으면 사람들이 이 삼류 부흥사를 안단 말입니다.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누가 말 못해요. 아무도. 저의 이 신학과 이 사역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참지 못하신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60만 고침받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몸만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을 주님 오히려 뿌리치셨습니다. 오늘 목회 현장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몸이 낫기를 위해서는 놀랍게 순종하지만 치유의 기적 후에 영적인 인격적인 여러분 변화와 성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거 이루어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 찬송도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암송 잘하는데 이게 막상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증인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몸만 고침받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질병 안고 살다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자가 영혼이 살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치유 사례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 끝이 아니고 그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사역과 같이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전도와 선교가 되는 선교적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비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곤란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 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적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이제 양육으로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다지 그 한계성을 넘지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일민이나 또 지금 세종시에 있는 우리 지금 같이 배드릴 텐데 우리 한의사 부부를 향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제는 그 중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받아 훈련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냥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머물면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나곤 형제가 또 그렇게 집사님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 이게 관심이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후에 변화가, 양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광판에 앞에 말과 같이 기도응답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게 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전략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더욱더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누립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이게 중요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본을 보이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고 말씀하시면 파도가 멈추는 분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여러 번 하셨을까요? 제 아들이 보고 배우라고. 얘들아,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아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개척 전부터 이걸 배우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희망은 바로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의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 보세요. 주님이 왜 몸으로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냐고. 근데 이 말에 또 부딪히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 토의하는데 그 말을 목사님 안 쓰면 안 되냐고. 너는 써야겠어. 이걸 애면하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자,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만나면 얼마나 만날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반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 교제를 하실 때에 여러분 이성 교제나 아니면 적어도 허물없이 터놓고 만나는 친구라면 한 번 만나면 여러분 1시간 이상은 만나야지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헤어지기 싫고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 교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싫을 만큼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물론 생활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기도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중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 그건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오셨던 이영길 목사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뿌리이다. 영성의 뿌리이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삶의 뿌리가 자라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죠. 자,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한다면 영성의 뿌리가 그만큼 깊지 못한 증거예요. 해당에서 가르쳤던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뭐 귀신 얘기하면 막 스스로 피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한 여러분 영성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 영성의 뿌리를 여러분 깊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공짜로 되는 거 없어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돼요. 첫째, 한국교회 죄를 떠나지 않는 한 부흥 없어요. 두 번째는 죄만 떠나면 안 되고 바로 영성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늘 본문의 본을 보신 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전도 및 선교 사역을 우리는 집중합니다. 교회 성장 운동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주중에 오는 사람들. 우리 봉선 씨도 왔으면 좋겠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로 만나도, 줌으로 만나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이제 한 가정이 또 우리 줌으로 행보 모임을 시작을 해요. 수요일은 우리가 셀리더가 각기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쉬는 시간이니까 쉬지 않고 하는 또 일하게 하시네. 시간을 보내면 그때밖에 또 없어. 마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환기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자라서 폼나게 아니라 적게 자라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잘 해내려면 그것이 훌륭한 교회예요. 어쩌면 교회는 선교단체 같은 면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교회는 선교했잖아요. 왜 선교단체만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 이제 선교단체가 와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이번에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가격리 10일씩 하면서도 그 다 기꺼이 이생하면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 돌보고 북인도에 또 고통당하는 지가 다녀오고요. 교회는 안 해요. 군대가 여러분 뭐 질병 있다고 여러분 안 갑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는 선교팀 보면서 비대면과 우리가 대면 사역 겸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앞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크신 주께 박수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